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핍박도 당하였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육체적인 핍박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순교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그들에게는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을 누리듯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의 길은 아무나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을 때에 영광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경기를 하면서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사실상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할 자에게는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농부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찾아오고 운동선수에게는 멸류관이 찾아옵니다.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인내한 자들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할 때에 영광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듯이 운동선수가 멸류관을 얻듯이 우리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믿음의 멸류관을 다 받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되어지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알곡이 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1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쉼이 없다는 것이죠. 밤낮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은 밤낮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복을 누린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13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두 정인이 죽었을 때에 하늘에서 생기가 나와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난 게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두 정인이 향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자 부활한 그들이 하늘로 승천한 내용을 우리는 1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도 11장 12절에 있었던 그 하늘에서 난 큰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믿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음성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하라는 것은 다음에 발생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시험기가 다가와요. 그럴 때 선생님들 힌트를 주면서 뭐라는가 하면 얘들아 꼭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책에 적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책에 적어서 공부를 하라 라는 일 가지고 공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선생님들이 종종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하늘을 떠난 음성이 기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은 무려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 있다는 선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 있다는 두 번째 복이 있다는 선언인데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주 안에서 죽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루면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 중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뭡니까? 앞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없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이미 죽었던 순교자들도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의하는 거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 성령이 동의하면서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가 무엇일까요? 이 수고는 단지 일이나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고란 무엇인가 하면 핍박과 환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행위를 향하여서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 안에서 죽게 되어지 뭡니까? 더 이상 수고를 하지 않고
쉬게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실상 축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비참한 것이고 죄의 저주죠.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이 뭡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이후로 뭐가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원인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접속사죠. 그러나 이것은 원인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 구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를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의롭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양심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나는 그런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이런 행위 구원론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아무도 100%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헬라 성경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과 함께 나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의 원인과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를 말하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결과고 열매이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 안에서 죽어서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쉬는 이 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두 가지 추수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땅의 곡식 추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분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하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14절은 설명하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 보게 되어지면 구름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흰 구름이 나오고 또 그냥 구름이 나오죠.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은 헬라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잘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 흰 구름이 있는데 그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구름이 두 가지가 아니라 구름이 한 가지예요. 흰 구름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라는 것이 14절의 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굴까요?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자신을 향하여서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한자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의미가 단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인자라는 의미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이 인자의 기호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는요, 하늘 구름을 타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권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겁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어디 앉았는가 하면 흰 구름이 앉았다면 그 흰 구름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해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앉아서 통치와 권세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손에 뭐가 달렸어요? 예수님의 손에 보면 예리한 낫이 달렸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이 금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 운동선수들이 승리할 때 누리는 그 면류관인데 금으로 된 면류관이죠. 이 금면류관은 이전에 보면 24장로들, 다시 말하면 천상의 높은 자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섯째 나팔 심판 때 황충이 금관을 쓰는데 진짜 금관이 아니라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충은 뭡니까? 짝퉁 아닙니까? 짝퉁으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금관 비슷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그것을 가지고 머리에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낫지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종종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은 그때 목장을 하였어요. 작은 삼촌이 종종 경운기를 몰고 외곽 쪽으로 나가서 풀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가 따라가가지고 외삼촌이 일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아주 잘 되는 날카로운 낫으로 풀을 냅니다. 오후부터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한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쯤 5시까지 한 4-5시간을 계속 풀을 베요. 그러면 경운기가 위에 쌓일 정도 제가 높이 이거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돌아올 정도로 아주 많은 풀들을 그 경운기에 쌓은 후에 그렇게 해가 질 때 돌아올 때 제가 위에 타고 돌아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리한 낫은요, 풀을 뺄 때, 곡식을 뺄 때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 예수님께서 이 낫을 가지고 오늘 곡식을 베지 않습니까? 근데 15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흰 구름에 앉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천사가 나왔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큰 음성을 외치면서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부터 나온 또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 이분들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은요, 이 천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전달한다 보면 인자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부터 나오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다 익게 되어지면 가라지는 묶어서 거두어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베어서 곡간에 들이라고 이게 하는 비유가 나오죠. 오늘 이 땅의 추수 비유는 어쩌면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추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심판의 때에 이미 알곡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곡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어서 다 천국 강구에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추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알곡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이 종이죠. 하나님의 이 종의 명령에 따라서 나와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었어요.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갖고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와서 그를 향하여 외치는 거죠. 큰 소리 외치면서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 다 익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불심판, 이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불신자를 향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불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을 가지고 나온 이 천사의 말은 앞에 땅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예리한 낫을 거두라.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다 익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만큼 이 땅에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포도송이를 거두고 바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통일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송이는요, 앞에 있는 곡식과 달리 가라지에 해당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그 마음에 가진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들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참으시는데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자, 19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고 그것을 받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포도주에 포도를 던져서 그 포도주에 밟을 때 뭐가 나옵니까? 밑에서 피와 같은 포도즙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낫을 써가지고 그것을 베고 틀에 던져서 뭡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낫을 가진 천사는요 심판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이 심판도 동일하게 누가 주체자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들을 심판하시는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고 단에 묶고 불에 던질 때에 그들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은 종들에 불과해요. 심판의 주체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가보시면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실과 진실인데 그 입에서 검이 나오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또한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신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 심판도 바로 심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그 종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심판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이 심판 얼마나 심한지 20절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어디서 행합니까? 성 밖에서 행하는 것이죠. 성 밖에서. 여러분 이 성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그 안에서 영혼이 안식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아니라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 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 틀에 빠져들 사람들이 어디서 밟히는가 하면 성 밖에서 밟히는데 이 피가 말 굴레까지 가득 찼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굴레까지. 말 입에 쓰는 굴레. 여러분 말의 높이가 뭐 조랑말부터는 뭐 사람 키만 못하죠. 근데 여러분 아주 위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방문했을 때에 영국 이제 여왕의 이 왕궁을 지키는 이 거리대가 정문에 서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거리대가 딱 서 있는 말 타고 서 있는 그 옆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 찍으니까 저도 가서 찍었어요. 기념으로 찍었는데 제가 말 옆에 가는데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왜 겁이 나는가 하면 말이 너무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시커매요. 시커먼데 그 위에 거리대에 탔는데 제가 어린 진작했을 때 봤을 때 말머리가 거의 2m가 넘는 거예요. 그 시커먼 말, 그 멋진 말이 딱 옆에 서 있는데 제가 찍는데 사실 겁 먹으면서 찍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말이 위험찮습니다. 말 굴레 찼다는 그 말이에요. 말을 묶고 있는 그 굴레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거의 2m 정도 찼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피가 그렇게 찰 뿐만 아니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00 스타디온. 그래서 길이를 말하는 건데 1 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대략. 그래서 1600 스타디온만 하면 무려 300km에 해당합니다. 이 300km는 팔레스타인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300km예요. 피가 퍼지는데 그 정도 퍼졌다는 것은 과장인 거죠. 과장. 그러나 이 과장을 왜 쓸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1600이라는 숫자는요, 땅 사방, 온 세상을 말하는 4라는 숫자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1600이라는 것은 이 10의 제곱이죠. 1600이니까. 10의 제곱, 그러니까 4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완전수인 10의 제곱을 곱하면 1600이 나오는데, 이 1600은 뭔가 하면 무려 300km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 심판이 그 정도 심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피가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는 자들은 뭡니까? 모두가 다 가라지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한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 안에서 죽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이런 지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거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들을 향하여 숭배한 자들이 처할 운명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